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견디자,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저녁에 바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식에 대한 보장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초긴장 상태로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도 그들이 끝까지 전쟁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 저 안전한 후방에 가서 쉬게 될 날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낙스를 누리게 될 그러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밤낮으로 쉼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긴장해서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말하기를 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쉼이 없는 곳. 요즘 한국 교회는 천국 설교도 잘 안 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는 더더욱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천국 설교건 지옥 설교건 안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죽으면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지옥이고 영적으로 결코 쉼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 끔찍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김진분 권사님 계시지만 매해 제가 부임 이후에 계속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김진문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남편이 몸이 쇠잔해졌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조병국 선생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년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주야장창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했지만 먹히지 않던 게 하나님이 때를 주셔서 먹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 가는 것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특세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몇 해째 계속 가슴에 뭔가 품고 나오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까만 봉다리에 싸가지고 새벽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겁니다.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신발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모시고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 신발을 품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신발 주인이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가 내가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기도하더니, 몇 해가 아니라 이분 결혼 이후에 계속 기도에 40년이 지난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추수와 부정적인 추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긍정적인 심판, 즉 알곡의 추수에 대해서 먼저 오늘 첫째로 언급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예, 그렇죠. 바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가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이며 죄에 대해 승리하신 그분은 머리에 지금 무엇을 쓰셨습니까? 금 면류관을 쓰셨어요. 여기까지 참 그 모습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드셨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낫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도구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 위에 앉아 심판의 낫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낫을 휘두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추수가 집행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먼저 등장하고 있는 알곡, 그것을 걷어들이는, 알곡을 풍성히 걷어들이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이죠. 여기서 여러분, 알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는 대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면, 여기서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14만 4천, 하나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알곡들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심판 전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알곡들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온 열방에,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반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어요.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서 뭐랍니까? 세계 복음화의 작전을 받고 그 작전 지시사항에 따라 각국 흩어진 곳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 작전을 펼치다가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가 최후 심판날, 주께서 이르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이제 다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동지들이 이제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모이는 날, 함께 다 모이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자리가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에 죽었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와 같이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알곡을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작전을 펼치시기 전에 우리를 모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 모인 것은 그것에 대한 예비 소집령에 대한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예비 소집령을 받고 여러분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진짜 소집령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걸러야지,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가 많이 추적추적 오는 날, 진짜
진짜 예배당 나오기 싫은 수요일 밤,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주님은 택하신 이 백성들을 이제 거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다 모이시는 알곡 추수의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둘째로 17절부터 두 번째 추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바로 심판의 추수입니다. 진노의 심판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전반부에 알곡을 드릴 때에, 걷어들일 때에, 추수할 때에 동일한 그 예리한 낫을 한 천사가 이제 이후에 와서 동일하게 가지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둘째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심판의 추수를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는 죄인, 악인을 상징합니다. 바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회개치 않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를 탐닉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수차례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있었고, 여러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심판은 역사 속에 여러 있었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이 함께 멸망당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다 익은 포도주를요 즙틀에 넣고 짜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피같이 탱글탱글한 꽉 차 만으로 익은 이 포도주가요 다 꽉 익으면, 이것을 즙틀에 놓고 탁 차면 팍 터지면 그 붉은색이 쫙 퍼지고 진한 붉은색이 온 모든 그릇을 다 물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AD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했는지 세상에 예루살렘 성 안의 그 골목, 이 로마 군인들이 신은 장화의 발목까지 피가 흘러 넘쳤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살육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굴레까지 피가 넘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00 스타디온, 여러분 제가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320km를 이야기합니다. 320km. 그런데 320km 그럼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 좀 지난 지점까지 가면 320km예요. 아무도 안 놀라세요, 그죠? 그만한 땅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저 대구 지난 위치까지 가야 320km예요. 그런데 그 피가 그렇게 320km나 퍼졌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전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의 거리 320km가 아니라 이 320km, 1600 스타디온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 밖에서 밟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 밖은 원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정말 부모에게 거역을 했던, 나병을 걸렸던, 율법을 어겼던, 간음을 했던 이들을 성 안에 같이 살게 하지 않았어요. 성 밖에 쫓아냈어요.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 밖에 지내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조롱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멸망하고 폐역할 이 자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 밖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세상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자녀도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정말 4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6.25 전란 때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잠깐 큰 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큰 집이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또 고아원에 아이를 맡긴 겁니다. 근데 고아원에 잠시 맡긴 그 사이에 고아원에서는 빨리 이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 미국으로 수출을 했죠.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말도 다 까먹고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 끝에 45년 만에 노모를 만난 겁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데 모자가 상봉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죠. 이 아이가 영어로 막 씨부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너무 빨리. 엄마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옆에서 통역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떠나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저 미국의 부잣집에 내가 입양되어 갔지만 피부색이 달라, 생긴 모양이 달라, 정말 내 자녀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정말 정작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을 떠난, 어머님이 날 버리고 날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안겨 펑펑 우는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도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하는데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 밖,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그들, 바로 성 밖, 그것으로 내쫓기고 그곳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달리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흙수저와 금수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높은 권력에 있는 자와 평민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으로만 구분되고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멘을 못하시나요? 최후의 심판은 정확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냐, 그렇지 못한 악인이냐, 이것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장기혁 권사님 아들 57세 된 배정대 집사님 2번 심정지가 이미 온 상태이고, 가족들이 이제 호흡기만 떼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사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예배할 수 없는데 병원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빼면 갈 사람이니까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다 소독해서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57세 아직 장가를 못 갔죠. 노모님 90이 넘어 아직 살아계시죠. 방문할 때마다 노모님은 요양원에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한 달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 없어요. 한 달 병원을 옮겨야만 됩니다. 의료법이 말이죠. 어떨 때는 저 강원도 민중병원, 어떨 때는 저 명지병원, 서울병원, 정신없이 병원을 옮겨 다닙니다. 저희도 갈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될 정도이죠. 정말 일그러진 얼굴, 이제 온몸은 다 이미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서 차디차고요. 유일하게 머리에만 조금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님도 함께 참여해서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새카맣게 죽어버린 얼굴, 시커멓게 타버린 혓바닥. 비록 형상은 일그러져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받을 것을 생각하니 여러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분명히 정확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느냐 여러분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4장 전체를 통틀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결론의 말씀을 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 12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고요, 정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안고 기도할 때면 제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안티기독교가 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또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11조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일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지? 힘들지? 저희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배우를 하는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우리는 애들 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하나도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이놈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삼촌아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겨만 다녔는데도 삼촌아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버텨내는 능력이 인내예요. 버텨내는 능력. 우리가 한번 화끈한 싸움으로 버티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인내의 능력이 아니라 한번 화끈하게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싸움을 도망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종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들 이제 이렇게 링에서 이제 이 상대와 싸웁니다. 권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길게는 3분을 10라운드까지 싸웁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3분이 마치 3일 같대요. 3일. 와, 내가 10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점점 한 방 한 방 날라오는 이 잽과 펀치를 맞고 거의 막 그러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어떨 때는요, 상대 앞에 딱 섰을 때 상대의 근육과 몸집을 보면서 야, 난 도저히 싸울 상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대요. 너무 두려움이 몰려온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날리는 거죠. 한 번. 그게 결정타, 승리의 타가 됩니다. 진짜 누가 이기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결말을 모르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에 여러분 이 싸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역을 1991년부터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1991년 협동전도사로 임명되어서 그때부터 사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와, 우리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늘 강대상에서 힘차다는 겁니다. 전에는 보청기 끼고 들었는데 이제 보청기 하나도 안 끼고 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대요.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우렁차고 찬양은 엄청 우렁차대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씩씩한 척 외치고 있지만 제 영적 컨디션이 항상 최고만은 아닙니다. 91년부터 성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속으로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 생활을 다룰 때 항상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요. 성경에서 믿음 생활 그러면 믿음 그러면 항상 인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싶다면 이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인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내가 못난 나무이기 때문에 이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잘난 나무는 어떻습니까? 굵고 쭉쭉 뻗은 나무는 얼마 못 갑니다. 싹둑 베어가지고 금방 강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관도 만들고 금방 여러분 싹둑의 대상이 되죠. 못난 나무 그 자리에 계속 있지만 그 산을 지키는 것이 못난 나무죠. 여러분 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오늘 거는 오늘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버티면 내일 버틸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장례식을 진행할 때 이 설교, 장례식 참여하신 분들은 한 50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반드시 설교를 합니다. 참 복된 죽음. 제목도 안 바뀌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장례식 설교 좀 바꾸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야. 첫째, 뭘 모르냐? 성도들은 들어도 까먹는다는 거. 둘째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제가 장례식 때 항상 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죽은 곳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유 나도 저러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김한란 박사님도 이야기했듯이 나의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창가를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례식 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차마 아싸는 못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승리해.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죽음이라 안 하고 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에 남편이 먼저 죽고 온 가족들이 장례를 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도 데리고 가, 여보 나도 데리고 가. 같이 가지 왜 날 두고 가냐고. 이 생태 같은 새끼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하관을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모르고 막 이 하관하는 걸 보려다가 살짝 이 미망인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이 하관하는데 떨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확 이분이 미망인이 갑자기 표정을 바꿔서 싹 돌아보면서 민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더래요.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죽을 뻔했어. 아주 죽음은 다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잠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안팎에서 다가오는 공격, 유혹,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노리고 있죠. 이것과 싸우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사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쉼은
휴양지로 가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도 직장, 가게, 사업 등의 일로 계속 생각나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 편히 쉬지 못해요. 그게 무슨 쉼입니까, 여러분? 휴양지로 간다고 쉼을 누릴까요? 저 외국으로 여러분 간다고 쉼을 누릴까요? 우리 장로님들, 부부 점체 혹은 또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아웃리치를 간다거나 쉼을 누리러 갈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핸드폰 로밍에 가야 되는데 이거 전화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어머 어떡하지?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같이 나눌 때도 나가서 전화 통화하느라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그러고 세미나 할 때도 막 그래요. 또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카톡하고 문자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호텔 와이파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와이파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무슨 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서도 그러고 있으면 그게 쉼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좋은 휴양지 가서도 이렇게 매여 있으면 쉼이 아니지요. 진정한 쉼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해 보십시오. 날마다 묵상하고 동행하며 살면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고 저 무인도에 던져지고, 그리고 살 거죽을 벗겨 죽이는, 그리고 혹은 태워 죽이는, 혹은 저 콜로세움에 그 성화봉송,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땔감으로 그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살았던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와 충성의 보상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쾌락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탐하지 않습니다. 저 썩은 고기, 저 썩어 있는 세상의 것을 우리는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침 흘리지 말고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 물질 그리고 권세 없어도 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권 받아놓고 살아가는 이다.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금방 봄이 오고 여름이 왔죠. 또 가을이 금방 올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추수 때가 곧 여러분 다가올 것입니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흥청망청 세상 고기, 세상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때에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전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에서 함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